목적과 목표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적과 목표, 얼핏 보면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과 목표의 차이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왜 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왜 하느냐라는 것을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목표는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이 바로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또 단어 중에 수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수고 단어의 뜻이 제가 사전을 보니까요. 일을 하느라고 힘을 들이고 애를 씀 또는 그런 어려움, 이것을 수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고를 할 때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라는 것은 왜 하느냐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수고를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은 수고를 왜 하느냐라는 그 목적,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교회에서 수고한다라고 했을 때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데 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 직장 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직장 생활, 그 수고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그걸 왜 하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수고에는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것을 하느냐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바울은 왜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하였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한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속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한번 다시 보시면은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한 것이 왜 전하였느냐? 바울의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답변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가게 된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거기 어디냐면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바울과 그 전도 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전도팀이 바보라는 지역에 있다가 버가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 버가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요, 지대가 낮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대가 낮고 또 해안가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습도가 높죠. 그러니까 지대가 낮은데 해안 습지이다 보니까 이 버가라는 지역에 당시에 그런 유행병이 돌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유행병 중에서도 말라리아가 그렇게 성행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바보에서 버가로 이동을 했는데 거기에 유행병이 돌고 있으니 바울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속히 안디옥 지역으로,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으로 이동하였다라는 말씀이 그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그 지역의 성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또 그 배경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러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무리들이 와가지고요, 바울을 돌로 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바울이 죽은 줄로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심하게 그 돌팔매질을 당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육체적으로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그 병들었겠죠. 그렇게 돌팔매질을 당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머물기로 하였는데 자기 몸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머물게 된 기간이 더 길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더 머물게 되니까 그때 이제 복음을 또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느 것도 이 성경 속에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 견해를 통해서 어쨌든지 간에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역 교회 가운데 장시간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얘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번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바울은 왜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하였는가?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갈라디아 지역에만 복음을 전한 이가 아닙니다. 그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곳곳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에 왜 복음을 전하였는가? 그에 대한 기본적인 답변은 다름 아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사명.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왜 그런 수고를 하였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의 사명인데 그럼 왜 바울은 그런 수고를 하였는가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답을 제가 어디에서 찾았냐면요. 오늘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복음을 이미 증거한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설득을 당하고 있다, 그런 현혹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다시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쓴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는 편지입니다. 근데 이 19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답은 나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왜 그런 수고를 하느냐? 그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어느 정도로 수고하겠느냐라는 바울의 결심이 뭐라고 하냐면요,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해산하는 수고, 바로 출산의 수고입니다. 출산을 앞둔 어떤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기 낳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우리 아내들이 두렵고 무섭다 하면 우리 남편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군요 하면서 힘을 내십시오, 제가 옆에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좀 다독거려주면 되는데요. 그 남자들의 특징은 또 뭐죠? 너만 두렵니? 나도 두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덧붙여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들은 출산을 하는 거고 여자들은 출산의 고통을 가졌다면 남자들은 군대의 고통을 가졌다. 나는 그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 남편이 요즘에는 가족분만실이 있어서 같이 들어가죠. 그 아내가 진짜 실제로 출산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남편이 더 이상 자기 아내 앞에서 군대 얘기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군대와는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그 출산의 수고가 상당했다라는 것이죠. 저도 물론 그 같이 가족분만실에 들어갔었습니다. 옆에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은요, 인간이 그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의 고통이 바로 출산의 고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제가 어떻게 되는 것처럼 막 그런 생각을 가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출산의 수고가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 출산의 수고와 비등한 그 수고를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느냐? 아까 전에 나와 있죠.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어떤 모진 고통도 다 감내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의 구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는 그 구원, 그리고 그들의 믿음, 또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자기는 그 어떠한 것도 수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요, 그 해산의 수고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정말로 고통스러운 수고이긴 하지만 그 출산의 수고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 자녀를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하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기쁨이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되면 그것보다 내가 더 기뻐할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의 힘든 수고가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우리가 뭐 모태신앙이다 이런 분들도 물론 기뻐하셨겠지만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막 배척하고 그렇게 살던 분들이 사도 바울이 그래야 했던 것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참회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신앙생활을 수년 또는 수십 년 하였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면요, 매일매일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곡선을 그린다라고 합니다. 그 곡선이 뭐냐면 올라갈 때는 쭉 올라갔다가 또 내려갈 때는 또 쭉 내려가는 거죠. 저희가 그냥 계속 쭉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막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뜨거워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냥 쭉 올라가는 그 믿음, 그 신앙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갈 때도 있지만 또 내려갈 때도 있다라는 것이요. 제가 저희 청소년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2번의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겨울과 여름의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수련회를 다녀오면은요, 아이들이 눈빛이 달라집니다. 정말로 이렇게 그 한계가 어딘지도 모르게 높이 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또 2달이 지나면 이제 다음 수련회를 기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금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믿음이 막 뜨거워져서 올라갈 때는 한없이 올라가지만 또 연약해져서 믿음이 차가워졌을 때, 믿음이 연약하여졌을 때는 또 내려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이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이제 옆에서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아 라고 현혹하니까 이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또 쭉 내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이 뜨거울 때 그리고 그 믿음이 연약하여질 때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이 본문 가운데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지도 한번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믿음이 뜨거울 때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또 같이 보시면은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라고 나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은요, 이들이 이제 죄인의 신분을 벗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은 이들이 이미 죄인의 신분을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떠한 능력이 있냐 하면은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요, 영생을 소유한 자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안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이제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소유한 자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영생을 소유한 자 아니겠습니까? 썩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있는 자가 바로 영생을 소유한 자, 하나님을 아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품게 되었습니까? 영생을 품게 된 것이죠. 그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뜨거울 때, 신앙이 뜨거울 때는 그 영생, 그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계속 붙잡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뜨거울 때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오늘 말씀 15절에 보시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앞부분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나옵니다. 이 말을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에게 기쁨이 가득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는 언제죠? 믿음이 뜨거울 때는 여러분에게 기쁨이 가득하더니, 근데 지금은 그 기쁨이 어디에 갔느냐라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해지니까 그 기쁨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화요일 오전마다 저희 화요기도회에서 그 주님 안의 기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주째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본문을 통해서 그 주님 안의 기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지만 그 공통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반대로는 뭐가 되겠습니까? 주님과 멀어지면 기쁨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이 뜨거울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과 함께할 때라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할 때. 내가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은 이가 함께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쁨이 가득합니까? 그런데 내가 만나기 싫은, 참 보기도 싫은데 그 사람하고 같이 어디를 가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짧은 거리일지라도요, 그 거리가 상당히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아까 전에 그 해산의 수고, 출산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10달 동안 배에서 품고 기다리는 것이죠.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보고 싶다,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상 고통이 있긴 하지만 그 고통 너머를 통해서 그 자녀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가득한 것이죠. 그 자녀들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 사역자 중에 그 박종호 씨라고 있습니다. 박종호 장로님이라고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른 그 박종호 씨가 얼마 전에 간암으로 이렇게 생사를 오갔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다들 의사들도 그랬고요. 이분은 이제 간암으로 돌아가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때마침 그 박종호 씨의 막내 딸이 이 간이 딱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아버지하고. 그래서 이 막내딸이 자기 간의 반을 그 아버지에게 이식시킴으로써 그 박종호 씨가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그 신문 기사를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이식을 해주면 정말로 대단하다라고 하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식을 해주면 진짜 저 엄마 대단하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거의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자녀는 부모에게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는 자기가 죽어도 자녀는 살리는 사람이 바로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기쁨,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기쁨, 그 부모가 느끼는 그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해산의 수고, 출산의 수고,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 너머에 있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들, 우리가 믿음이 뜨거울 때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누리는 그 기쁨이 바로 즉 그런 기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뜨거울 때 기쁜 것만이 기쁜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없는 것도 기뻐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요, 그냥 우리가 흔히 보았을 때 기쁜 것만 기뻐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것을 기뻐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것도 기뻐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의 기쁨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무에 열매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라고 고백하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이 바로 우리 믿음이 근간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통장에 잔고가 없고 자동차가 없고 집이 없고 전혀 기쁘지 않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 뜨거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통장에 돈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자동차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하고 그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바울을 대접했냐 하면은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극진히 대접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뜨거울 때는요, 남에게 자꾸 뭔가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꾸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뭐 명절 때나 이때요, 어떤 선물을 조금이지만 받습니다. 받으면은요, 선물을 받을 때마다 저에게는 어떤 시험이 다가옵니다. 어떤 시험이냐면은요, 저희 아내는 다른 이들에게 무언가 나누어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크게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지 그렇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저걸 내가 더 먹었으면 좋겠고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 중에서 제일 큰 시험이 뭐냐면, 이제 햄 선물 세트가 들어왔을 때 저희 아내는 그 선물 세트 하나씩 이제 한 캔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 더 어려운 분들에게 막 나누어 주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약간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저 햄은 다 내가 먹었어야 되는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막 기쁨이 이렇게 차고도 넘치게 되면은 그 햄도 제가 기꺼이 줍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 믿음이 뜨겁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가장 소중한 것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우리 믿음이 뜨거울 때는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못 견디게 되는 것이에요.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에도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전도왕 시상을 하였습니다. 이 전도라는 것이요, 전도를 잘 하시는 그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가 하면은요, 이분들의 매일매일 삶이 너무 그 믿음이 뜨겁습니다. 이분들은 항상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게 아니라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뭘 못 견뎌 하시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복음으로 대접하고 싶은 그 마음이 믿음이 뜨거운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믿음이 뜨거울 때 주어진 특징이 뭐냐면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자꾸 현혹시키는 겁니다. 이게 더 좋아, 이걸로 한번 해봐 라고 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구원을 누릴 수 있어,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현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뜨거우면 그것을 어떻게 분별을 하게 되냐면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뜨거울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는요, 주변에서 우리를 누가 현혹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귀가 활짝 열리게 되죠.
그리고 그쪽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인들 중에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으로 불리면서 기독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신천지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그 안타까운 뉴스를 제가 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과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졌을 때 옆에서 누군가 내가 듣고 싶은 그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귀가 활짝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빠지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뜨거울 때는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이 성도들을 이간시켜서 이 교회 공동체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한 세상입니까? 근데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는 말에 귀가 열리고 저기서 하는 말에 귀가 열리고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막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 그 중심은 뭡니까?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죠.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어떤 그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서 분별하여서 우리가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 바로 우리의 믿음이 뜨거울 때 그 나타나는 특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라고 보았을 때요, 오늘 말씀 8절입니다. 8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노릇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종노릇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매인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고요, 교회에는 교회의 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매인자라고 하면 그 세상 법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교회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 이거엔 관심도 없고요, 그냥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겉으로는 믿음 좋은 어떤 직분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만, 종노릇하는 자는 실제 내면을 살펴보면 겉으로는 할렐루야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그냥 우리 세상 어떻게 하면 더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논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종노릇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말씀 9절 말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라고 돼 있어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바로 그 세상의 것에 종노릇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러니까 이방의 미신 행위로 되돌아가는 것이에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입니다. 의아한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 통계가 뭐냐면요, 기독교인 중에 상당수가 점집에 다녀본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에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앞날은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점술가에게 맡긴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의아한 통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가 그것을 삼가 지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이방 그 민족에 있는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얘기예요. 날이 무엇입니까? 초하루등과 같은 유대인의 기념일을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달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금식하던 첫째 달과 일곱째 달을 말하는 것이고요. 절기는 무엇입니까? 초실절, 초막절 등 더 엄숙한 그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해는 뭡니까? 7번째 해, 50번째 해, 그 해, 특별한 해를 의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아니라 우리는 지켜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은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뜨거우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지면 어떻게 되냐? 기쁨, 이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 지켜야 되는 것들을 지킴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면 이것들이 아직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지킴으로 인해서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그 마지막이 뭐냐면요. 오늘 말씀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17절 말씀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누구입니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계속해서 현혹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겁니다. 그 설득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결과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우리 구원의 확신, 그 믿음의 확신이 조금씩 풀려버리면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마오병이라고 아시죠? 마오병, 흔히 보온병이라고 하죠.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보온병에 이제 그 따뜻한 차를 넣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그 보온병을 꽉 잠그지 않은 거예요. 살짝 풀려 있었던 겁니다. 제가 책가방을 들고 이제 학교 막 갔습니다. 가방 안에 있던 책이 다 젖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보온병 꽉 잠그지 않으면 이런 불상사를 초래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믿음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이 뜨거울 때 모든 것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꽉 틀어 잠그는 겁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도록.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더 좋아. 이렇게 하면 더 좋아.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 마오병, 그 보온병 입구를 조금씩 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물들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면 주변에 있는 그 이들, 우리 지인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지인들의 말에도요, 귀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정말로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음의 확신, 우리 마오병 뚜껑 잠그듯이 꽉 틀어 잠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자기가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다라는 것은 뭐죠? 절대 헛된 수고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도 믿음이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 한 수고는 절대로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점점 연약해져 가고 있는 그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20절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제가 이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묵상하다 보니까요. 언성, 의혹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얘기를 하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쉬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여러분을 만나 내 말투를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에 대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건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직접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언성을 높이려 한다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내가 너희를 책망하거나 아니면 권면하거나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는 말씀은요. 너희가 복음을 떠나 그 유대주의로 율법주의로 갈까 두렵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너희를 함께 만나고 싶다라는 것이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너희를 책망하거나 권면하고 싶다라는 것이고 너희가 그 율법주의에 빠질까 봐 내가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도 바울의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무엇에 대한 간절함입니까? 그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은 당시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간절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믿음, 연약해져가는 믿음,
붙잡고 그 믿음 다시 뜨거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것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입니다. 마오병 뚜껑이 풀리듯이 한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 뚜껑을 틀어 잠그듯이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기를, 그 믿음을 자꾸 데워야 되는 것이에요. 자꾸 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그 가정 또 삶, 그 신앙의 여정이 날마다 뜨겁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뜨거운 그 믿음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